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가 그동안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신갑주를 살펴봤고 이제는 이번 주부터 갈라디아서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복음과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살아갈 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유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는 율법에 매였고 죄에 매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에게 자유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또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려지는 자유라는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살피기 전에 오늘은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자세하게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유독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틴 루터가 굉장히 좋아했던 말씀은 로마서와 이 갈라디아서인데 이 갈라디아서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루터는 많은 유익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13권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AD 48년도에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이후에 쓰여진 그 서신이고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쓴 서신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에 쓴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는 나오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었던 곳은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러한 도시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왜곡시키고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다른 서신과는 좀 다르게 굉장히 전투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논쟁적이에요.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다른 서신과는 조금 다르게 사도 바울이 부드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굉장히 격양적으로 그리고 저주를 선포하는 것처럼 굉장히 전투적으로 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이요, 복음. 이 복음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왜곡된 그 복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갈라디아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격양적이고 전투적이에요. 그만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굉장히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구절을 보면 갈라디아서의 구절은 좀 쉽게 세 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서론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는 서론으로 되어 있고요. 1장 11절부터 6장 10절까지가 본론입니다. 그리고 6장 11절부터 18절까지는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중요한 본론도 크게 세 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 11절부터 2장 14절까지는 복음의 기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증명이 이제 첫 번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과연 무엇이냐? 라는 것이 2장 15절부터 4장 31절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이 복음과 구약과의 관계,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신층의 이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복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 1절부터 6장 10절까지는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 부분에서 자유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무엇인가 얽매여 있고 또 무엇인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 가운데 어떤 양심의 가책도 막 느끼고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고 이런 삶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복음을 가지고 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입니다. 이것은 방종과는 조금 다른데 방종과 다른 자유를 가지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조금 세부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자, 서론에서는요.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6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보면 왜 이 편지를 쓰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1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할까요? 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해 여기노라. 아멘.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복음을 따르는데 어떻게 따릅니까? 속히 떠나게 됐어요. 이게 되게 이상한 겁니다. 아니 왜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붙잡지 않고 다른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천사들일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그 교회에 주신 은혜 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누리는 것들, 행하는 것들에 대한 감사함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아무리 죄가 많고 분쟁이 많은 그런 교회라도 사도 바울은 감사를 빼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서는 감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뒤로 하고 가장 먼저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복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과 같은지를 우리는 확인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괜찮겠지, 나는 잘 가지고 있겠지라고 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변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그것들을 재확인하며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본론에서는 이제 1장 11절부터 2장 14절까지는 복음의 기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11절과 12절이에요. 1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12 사도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함께 생활하면서 복음을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이 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전한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면서 자신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담에서 만난 후에 어디로 갔냐면 17절 하반절에 보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직후에 그리고 다메섹으로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거기서 몇 년을 있었냐면 3년을 있었어요. 3년을 있은 후에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거기서 만난 사도는 주의 형제 야고밖에 못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떠나게 됩니다. 다시 떠난 후에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14년 동안에 사도들과 교류를 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 아라비아에 있었고 또 다른 곳에 가서 14년간 있었던 거예요. 그 14년에 또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을 만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배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혼자 있었던 거지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얘기한 복음이 다르다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14년 후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12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신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봤더니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기둥같이 여겼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부탁한 것 외에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지금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은 11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는 베드로를 혼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는 굉장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베드로를 혼낸 거예요. 근데 혼낸 거에 대해서 베드로는 지금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이야기하죠? 지금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15절부터 4장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제 복음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이신칭의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신이 정하는 복음의 그 핵심은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2장 16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장 16절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2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무엇이죠? 율법으로는 절대 의롭게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은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한다면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해서 내가 믿어야 돼. 믿음이 중요해. 우리가 믿어야 의롭게 된다라고 하며 믿음을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행해야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해서 믿음을 강조하는 그 두 가지는 우리가 자세히 보면 비슷한 면이 단어는 다르지만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뜻은 무엇이냐면요. 행위가 배제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행위가 들어가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 믿어야 돼. 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 야 너 믿음을 가져야 돼 라고 한다면 믿음 자체가 뭐가 되는 거죠? 행위가 되는 거예요. 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신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행위가 배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 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거야. 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신층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자체가 행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행층이에요. 무엇 행위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왜곡된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이신층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신층이가 복음이라는 것에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신층이가 하나님의 복음이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신층에 대한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3장 1절부터 14절에 이제 증명을 하는데 가장 먼저 3장 1절부터 5절은 무엇을 가지고 증명을 하냐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내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 그들 자체가 하나의 증명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시작해서 9절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벌써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그 갈라디아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에 하나님이 의롭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3장 10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는 구약의 다른 말씀, 레위기나 신명기와 하박국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레위기에도 신명기에도 하박국에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약에 명확하게 말씀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을 설명한 후에 그러면 문제가 무엇이죠? 율법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전했습니다. 할례를 행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명들을 지켰고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의롭게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율법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그 복음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떤 대조가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3장 15절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율법을 언제 나왔죠? 아브라함보다 후대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뒤에 나온 율법이 그것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지침들을 주는 거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합니다. 그러면 율법과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대조하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후에 4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은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의 경험을
다시 한번 논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어려운데 4장 21절부터 31절 말씀은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라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스마엘은 율법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을 조금 대조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는 사라를 통한 이삭이죠. 거기는 약속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 자녀 가운데 하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문화를 따라서 낳은 자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자녀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삭이 그렇게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라와 지금 이스마엘, 하갈을 대조시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 가운데 5장 1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아멘.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중요한 삶의 모습이에요. 무엇이죠? 그리스도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데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종의 멍에를 매면서 아직까지 율법의 죄의 멍에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자책하고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는 그 멍에, 종의 멍에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요, 5장 1절부터 2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는 뭘 이야기냐면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종의 멍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은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무엇입니까? 율법을 행하면 살고요.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여기에 우리가 끊임없이 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안 주면 어떻게 하지? 조금이라도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100%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말씀을 지켰어 라고 하는 나름대로 지킨 계명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이쁘게 봐주실 거야.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율법을 100% 내가 다 지킨 것입니까? 아니면 100%는 아니지만 흉내를 낸 겁니까? 우리는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지켰을 때 복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 율법을 100% 지켜야 복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은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에 얘기하는 613가지의 계명을 하나도 빠지지 말고 100% 다 지켜야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중에 몇 가지, 근데 그 몇 가지도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너가 정말 100% 지켰냐라고 하면 우리는 50%도 못 지킨 말씀드립니다. 근데 나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된다. 내가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다. 나는 했으니까 하나님께 복 주실 것이다. 난 못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미워하실 거야. 근데 한 사람과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50% 100%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나는 조금 난 거고 이 사람은 조금 덜한 거고 이런 거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에 자꾸만 매이는 거예요. 아, 나는 못했어. 그럼 자꾸만 열등감에 빠지거나 무엇이 주눅이 듣거나 하나님께 나오는 것에 대해서 뭐 죄책감을 갖거나 조금 뭔가 했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난 했어. 당당해집니다.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것은 행위로 인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위를 배제한 거예요. 근데 율법은 뭘 자꾸 이야기합니까? 하면 복을 받고 안 하면 저주받는다는 행위가 있는 거예요. 행위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멍에로부터의 자유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면 양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에서 내가 벗어나면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근데 그 양심의 가책이 정말로 복음에 의한 것인가 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5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죄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육체의 기회를 따르는 거예요. 이 육체가 무엇이죠? 이 죄성을 이야기합니다. 죄성. 그래서 우리가 아담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은 가지고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지만 살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죠. 그럼 자꾸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난 또 잘못했어. 안 한다고 했는데 또 그래. 또 하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자꾸만 그 죄 때문에 내가 매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자꾸만 거기에 매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죄의 육체의 귀로부터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거기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알고 그 복음을 소유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무엇인가 얽매이고 못됐을 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있긴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힘들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 속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장 16절부터 시작해서 6장 10절까지는 선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가지의 삶이 바로 무엇이냐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과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복음을 분명히 붙잡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꾸만 율법과 죄의 종노릇해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잘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말씀대로 못 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10계명을 이야기합니다. 10계명은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10계명인데 1계명부터 10계명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 정말로 중요하게 선포하는 말씀이 서론인데요. 그 서론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한다면 10계명의 내용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 복음에 감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다면 10계명 내용 지키기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이죠. 요즘에 제 딸이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밤에 열도 많이 나고 기침도 많이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 힘들잖아요. 그 옆에서 저희 집사람이 계속 간호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계속 간호해요.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그렇게 하면 육체적으로 힘들고 괴로운데 그래도 그 일을 기쁨으로 합니다. 만약에 제 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아플 때 밤새도록 간호한다면 짜증이 났을 겁니다. 근데 밤새도록 간호하면서 보고 또 보고 잠도 못 자는데 찡얼거리면 다 싫어하고 그래요. 근데 마음속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합니다. 왜 그렇죠? 제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딸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복음의 핵심,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복음의 감격이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들, 말씀들 지키기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돌아가신 게 복음이라고? 근데 그 복음의 가치가 뭔지를 모르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는 그 계명 자체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때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요한 것은 복음의 핵심,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그것도 기쁘게 그것들을 감당해 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삶의 열매들을 정말로 성령의 열매로 맺게 하는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지금 갈라디아에 와서 이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이 있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복음이 왜곡된 복음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잘 그들이 가지고 있고 그걸 소유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텐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텐데 이들은 그 복음을 들었다고 하지만 이것이 변질되어 어떻게 되죠? 죄의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자꾸만 이거 하면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건 해야 돼. 야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혼날 거야. 이거 해야지 하나님이 날 축복할 거야. 자꾸만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못했을 때 양심이 너무 나를 가책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없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 안 주실 텐데 혹시 이것 때문에 나를 괴롭게 만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율법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이심층이에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 믿음은 행위가 배제된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행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갈라디아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행위에 매여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행위를 다 배제한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이심층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를 배제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행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복음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율법에 매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알고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이 복음이 주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자꾸만 주위에서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그 복음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그 복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고 또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이 맞는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혹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율법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있지 않는지를 확인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